네, 오늘은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제 신문과 뉴스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내년 중순경이나 백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옆에 나라 일본만 해도 지금 이미 백신을 1억 2천 명분인가요?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제 내년 2월부터는 국민들한테 백신을 맞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그 코로나 백신을 하나도 구하지 못한 상태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 정부가 뭘 하고 있었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고향 시청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제 앞으로 12월 28일까지죠. 12월 28일까지 행정명령을 또 이제 발동을 했어요. 10명 이내로 이제 모이는 인원을 제한하고 그리고 어제죠. 어제는 이제 5명 이상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지 말고 또 모이지도 말라 이렇게 법으로 그렇게 강제를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참 할 말이 많지만 이게 또 정치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여기서 이제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정부가 지금 그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렇게 막 그 코로나를 핑계로 이제 방역을 핑계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그 올바른 정책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하고 우울증 때문에 그런 수치가 지금 전혀 이제 나오지도 않고 파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옆 나라 일본만 해도요.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답니다. 무조건 이제 통제를 하고 무조건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또 서로 교제가 있어야지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울감에 빠지고 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통제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다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이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온전하게 제대로 정책을 펴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이게 지금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가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니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여기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이 주어가 되는 나가 누군가 하면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가 와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활동을 쉬지 않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거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4절에 헵시바, 뷸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이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를 때 쓰는 애칭입니다. 헵시바라는 그 말은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이렇게 사랑하는 애정의 표현으로 부를 때 이런 뷸라, 헵시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곳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나옵니다.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죠. 여러분, 파수꾼이 성벽을 이제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 이것을 잘 감시하는 사람이 이제 파수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할까? 메시아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파수꾼을 세우실 텐데 그 파수꾼들이 계속해서 너를 지켜줄 거다. 성 안의 사람들을 지키는 것처럼 너를 지켜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가? 자, 여러분, 파수꾼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종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지자라든지 뭐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파수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기도하라고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그들을 지키시는 것처럼 파수꾼들이, 즉 영적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촉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으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회복의 약속에
그 당사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당사자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말 신실한 종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을 찾으시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또 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민주당 집권당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죠. 그 권력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쓰면 나라는 망합니다. 근데 국민들을 위한 것으로 정말 잘 사용하면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과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저들이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그 두려운 것인지를 저들이 깨닫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국민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 거짓이 다 드러나고 참이 승리하는 세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참 진리이시고 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